구주 탄생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그 바로 전날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죽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또한 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 표현도 보게 되면은요, 이 어머니의 그 자궁, 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자궁을 영어로 이제 womb, W-O-M-B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은 tomb이라고 그래요. T-O-M-B. 그러니까 womb, tomb. 그래서 2015년도인가요?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탄생의 어머니 같은 자궁, 음부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디 장사가 되셨습니까? 무덤에 장사인데 동굴과 같은 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툼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탄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잘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는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우리 죽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스데반의 그 순교, 이 장렬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너무나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여기에 정말 정수와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 된 죽음이죠.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 생명이 끊어지는 아까운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마 인간적으로 보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정말 그의 이름처럼, 여러분 스테파노, 스테파노가 이제 헬라 말입니다. 스테반, 영어로는 스티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스테파노라고, 스테파노라고 하는 것은 멸류관이에요.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5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음이 이 찔렸던 그런 사건이 오늘 말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심장에 화살이 꽂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완전히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담대하게 전했을 때 마음에 찔려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하는,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지만,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 물론 이제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해서 이제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 순교가 나이가 들어서 순교했다, 그렇게 우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순간까지 복음을 참 많이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한 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돌에 맞는 안타까움, 죽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오래오래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 전하니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돌아와요? 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은 피로 돌아오는 것이죠. 가면 그런 질문들이 할 수가 있어요. 리빙스턴 같은 분은 정말 오래오래, 그분도 이제 선교를 하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사셨고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에콰도르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분은 26세 그 땅을 밟으면서 첫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들은 정말 그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한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아주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25세 그냥 정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왜 내 자식을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는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정말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25을 살든지 그냥 100살을 살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 경점입니다. 경점. 이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든 긴 오래 장수를 했든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다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식물들을, 또한 생명들을 지으실 때에 어떤 거는 그냥 오래오래 100년 세월을 견디고 살아가는 그런 나무로 만드는 것이 때가 있냐면, 그냥 한 계절 피었다가 지어지는 코스모스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누구죠?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이 그 신약만 해도 13권이 넘는 신약을 썼고, 또 정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체계화시키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지대한 기독교가 가능했던 것을 이루었던 그런 바울이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을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스데반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항상요, 시야를 더 영원한 시야와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린 나이에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막 확 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걸 통하여서 가정과 친척들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저는
경험했고 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픈 가운데에서 기쁜 우리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실 그 사명들을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나 이런 말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싫어한다. 다른 교회가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이야기는 요즘 제가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께서 이 마음에 찔려 우리는 스데반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반응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한 용서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회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참회 기도 드릴 때 참 마음이 사실 어떨 때 무거워요. 참회 기도 드릴 때 아주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가슴에 찔림이 없으면 새로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에 찔림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경박하고 천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에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나 혼자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도 그것이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특별한 우리의 어떤 상황과 경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해야 되는 이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에 찔렸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 아프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치유하시고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이제는 상실을 할까 봐 자기 중심적인 삶에 어떤 해를 당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찔렸을 때 그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5절,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그 눈길에 그의 눈을 맞추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오늘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5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아마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응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야와 시선은 어디에 항상 위의 것을 바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어디를 향하라? 하늘을 향해서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목한다고 할 때에 계속해서 한 곳을 주목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더 크게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한때는 정말 잡다한 것들을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도 이제 제 3명이나 계시는데, 한때는 이제 무협지에 빠져가지고는 읽는 걸 갖다 저도 이게 받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협지를 보니까 화살을 명궁이 되려고 그러면은 한 곳은 저기 멀리 달려있는 솔방울인데, 솔방울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솔방울을 계속 오랫동안 응시하라는 거죠. 이렇게 응시를 하니까 이만한 솔방울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만큼 막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 맞추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곳을 계속해서 응시를 하다 보면 이것이요, 정말 좋은 것은 더 좋게 커 보이고 나쁜 것은 더 확대돼서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땅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보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우려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를 덮쳐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응시하고 하늘을 주목하고 정말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응시할 때, 오늘 보면은요, 55절에 뭐가, 나중에 56절에 보면은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56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자, 우리 삶 속에서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름이 낀 날, 계속해서 그 구름 너머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응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두웠던 그 장막이 걷히고 구름이 걷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를 말하든지 욕을 하든지 질시를 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음해를 하든지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늘을 주목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데반처럼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늘 55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충만했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큰 역사 속에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을 잡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의지대로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 마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다른 그 상황과 외부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내가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저주를 축복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자는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 소위 말하면 종말, 역사의 종말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지금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넘어서서 자신이 인자라 그러면은 종말에 이제는 영생의 심판, 사망의 심판으로 오실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자라고 하는 고백은 사도도 제자들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고 그 보좌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종말을 볼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예수님을 재림의 주로 보게 되는 아주 영안이 확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게 되면 말하여 보라 하늘에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사실은 앉아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순간에는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지 않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스데반을 여러분 할렐루야 코러스가 요즘에 나오는 시즌인데 할렐루야 코러스가 이 기쁨 어떤 기쁨과 그 어떤 그런 영광으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이게 오게 되면 너무나 반가워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기다리지 않고 일어서셔서 이제 스데반이 그 곁으로 올라올 것을 마중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 보여주는 그 환상, 이게 얼마나 영광된 환상입니까? 그것을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을 했을 때에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 5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어 어떻게 돼요? 귀를 막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귀를 열고 그 이야기를 들게 되면은 두려움 속에서 그 돌을 짚지를 못하는 거죠. 돌을 던지기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고백을 듣기를 원치 않아서 계속해서 귀를 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그 뚜껑을 덮어버린다면 소낙비 같은 은혜도요 한 방울도 그 마음을 적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를 갈고 귀를 막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역사예요. 어쩌면 이런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이뤄가는 현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가 굉장히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 그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인자를 본 그것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5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솔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백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60절에 보게 되면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스데반은요, 본인 자신이 예수님도 아니고 본인 자신이 온전한 거룩한 사람도 아니요, 자기도 죄인된 모습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에 자기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향해서 저지르는 그 사악한 죄,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손길로 그들을 처리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된다면 그들도 돌아올 터이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악을 짓는 그 죄악의 값을 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를 떠나고 잠시라도 이 말씀의 묵상을 떠나고 하면 그냥 외부에서 오는 반응 그대로 그냥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영이 막 충돌할 때가 일어납니다. 막 순종하기 막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나의 그 부족한 우리 인간의 그 영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려 주는 그 역사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 이 사람처럼 그냥 철저한 바보입니다. 요즘에요, 이 바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예수님 같은 이런 삶을 살았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해서 참 바보 같은 삶이다, 저 사람 참 바보 같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무지하고 진짜 생각 없고 이런 사람들은 요즘 멍텅구리라고 그러셔야 돼요. 멍텅구리. 바보가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보들의 행진, 이번에 사실은 책이 하나 나와요. 만들어져 가지고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데 거기에 타이틀에도 바보가 있습니다. 이 바보의 바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면 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면류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 60절에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자니라. 평안한, 얼굴이 평안한 거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시신이 막 너무나도 무섭게 변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보면 주님 안에서 살았던 분, 주님 품 안에 죽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자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이 스데반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음까지도 잠자는 사람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역사는 오늘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8절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정말 천국 잔치를 경험하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머무를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불렀던 그 사명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죽을 것인가,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스데반같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면류 주실 그 면류며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보 같은 인생일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바보 같은 인생. 그러나 그가 승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정말 그 무릎 앞에 꿇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온 모든 민족과 열방 그 나라에서 성탄의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